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연구 시간으로 제목을 사랑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또 진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바울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가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때로는 차디찬 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는데 그러한 감옥, 그러한 환경, 정말 수치스럽고 화날 만한, 정말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궁궐처럼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더하여 나의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감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가 감사했다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쓰게 됩니다. 9절의 첫 부분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가 소상히 적어주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빌립보인 친구들의 지속적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은 훈계에 가까운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기도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새해를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에 대해서 그가 첫 시작을 말하면서 너희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이 기도문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랑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그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너희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사랑도 이기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요, 성경에만 거의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원수도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존경하고 원수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심지어 친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의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한 소그룹을 했는데 그 소그룹 내에서 원수끼리 만났습니다. 가족 원수끼리. 제가 아직도 그 눈빛들을 기억합니다. 가해자는 초점을 약간 잃고요. 거기서 만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각세대 대쟁투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뭐한다고 말합니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이러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화가 난 채로 연락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에게 섭섭하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우정을 막 자랑하던 저한테 했던 사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화가 난 친구는 그 화가 난 대상에게 공감을 원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어떤 그 사업체의 이름을 어떻게 네가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별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한 것입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너가 뭘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기도를 잘못했다. 응원해달라고 말해야지 왜 이게 어떠냐라고 말해놓고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과거를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제가 30분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같이 대신 막 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대신 욕해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나를 설교하는데 방해하냐 너네 둘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냐면 걔가 아직 너무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그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걔는 아직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못마땅해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는 우정을 자랑했던 사이입니다. 과시했던 사이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그 친구는 어떤 스타일인지 서로가 너무 잘 알면서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한테 서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 전화를 해봤지만 선 넘지 말고 적당히 너네 둘이 해라 했지만 결국은 선을 막 넘고 싸우더라고요. 오랜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다투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끼리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더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믿는 사람들 역시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실수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관심과 불신으로 그 사람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해 나갈 것인지 본 후에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이렇게 서로 냉소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망신을 여기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카톡방에 이걸 올렸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다. 그래서 막 제가 대신 막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우리 애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얘 둘이 지금. 아직 둘이 화해는 안 했습니다.
뭐 화해하든지 말든지 저도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소위 사랑이라는 것, 곧 자아와 자아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느낌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특성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자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기도에 그것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과 염려가 중심을 이루며 거기에 적합한 행동으로 이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그 이기적인 본성을 다 지우시고 하늘로 채우신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하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친구의 싸움의 중재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3자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분명히 너한테 전화가 올 텐데 좀 잘 타일르자.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냐. 저라도 하늘의 빛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이 아가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반에서 이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셨다. 그는 시간으로 그의 일을 측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온 시간과 마음과 힘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하는데 바치었다. 그는 날마다 온종일 일하시고 기만하는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정신적 힘을 얻고 인류의 향상과 회복 사업을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일을 8시간 노동제로서 측정하지 않으며 휴무도 없이 24시간 일한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선을 행한다. 그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찾는다.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기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은 명확한 지식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요즘 봐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뭐 진로 지도하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이렇게 2배야. 그래서 여기선 2배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을 주는 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솔루션 주시는 분이 이게 왜 2배인지 설명해봐라. 왜 그거냐 하니까 설명을 할까요? 못할까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학이란 그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2배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서 2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하는 신앙을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따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모른 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70인역에서는 주관적인 지식인 것이죠. 남의 간증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지식은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개인적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구하고 써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얻는 뭐라는 것입니까? 참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애정과 아버지다운 긍휼하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이 지혜롭고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다. 우리 잘 압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화려한 수식어들, 헬라어들, 히브리어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절망과 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정말 자신의 경험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발현하기 위하여 그는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순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이 탄식은 이 정말 참된 지식을 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타고난 어떤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기에 그 내용을 기도한 것이에요. 또 하나의 기초는 여러분 지식을 알아야 그죠?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총명. 지식과 총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이제 실현을 시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통찰력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지식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늘의 정말 상급이며 정부 원칙이고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알지만은 이것을 총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아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선택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했던 그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식과 총명, 바울이 기도했던 이 내용의 두 가지는 분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깊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개념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석에 보면 지식은 주로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총명,
통찰력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발현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있겠지만 결국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에 고명함, 어떤 정말 그러한 놀라운 신학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잘 요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때때로 우리는 이 통찰력을 간과한 채 지식만 얘기합니다. 원칙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아가페 사랑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에 대해서, 이 총명함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영혼 구원 사업을 하는 교역자들을 이해하려면 그의 짐을 진짜 져보면 이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내려놓은 짐을 지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믿음과 용기가 어느 정도로 실현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선교사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분을 엄청 힘들게 했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리더가 된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상 청년들을 자기 생각대로 쭉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밑에 있는 동생들이 하고 그것으로 마음고생을 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선교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철없이 굴어서 죄송하다. 그런 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저는 많이 썼어요.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런 총명함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총명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뭐 한다는 것입니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우와 두루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선을 베풀었지만 뭐가 없는 것입니까? 총명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9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말하면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내용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부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풍성해지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사랑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혼자 속편한 소리,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뭐 그런 말을 걸어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보 중에 바보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친절한 행동과 언행이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행동이 사라지며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바울은 기술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의 능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연말에 저희가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임원들과 여러 문제들을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가 그것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공감을 가졌어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쫓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장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 3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번이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 넘쳐 흐르는, 흐르고 흘러가지고 그 흐르는 것이 남들에게도 다 기름처럼 헤르몬산의 그 정말 그 폭포수처럼 성도들로부터 흐르기를 그는 간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질 높은 성격의 것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는 뭐 해야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마치 샘 근원에서 솟아나 흐르는 시내처럼 그리스도인 봉사의 모든 경로를 통해 더 멀리 흘러넘치고 더 풍성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실천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이 지식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부단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명함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도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 볼 때, 여러 번 전도를 하고 원수를 사랑해 보고 지지고 볶아 볼 때 많이 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명하게 혼자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찌리릿 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울고 불고 여러 민망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러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에서 성적 안 오르는 한 학생을 얘기하는데 그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예쁜 공부를 합니다. 예쁜 공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쁜 공부? 해보셨습니까? 필기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네. 그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높은 표준을 가져서 성적을 최고의 점수를 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만족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제 예쁜 공부. 보기에도 예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인이 예쁜 신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싫어요. 체면 구겨지는 게 싫습니다. 사랑하려고, 제가 어떤 그런 얘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 송년회 때는 좀 망가지는 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니까. 저는 어떤 수석장로님이 막 춤추면서 윷놀이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더래요. 다들 체면 치레해서 자기가 다시는 안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송년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없어요. 네. 물론 고급진 모습은 있겠지만 좀 망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했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고도 줄기차게 도덕적 훈련을 쌓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반에 몇 명의 청년들이, 리더격의 청년들이 불편한 관계를 다시 맺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 정말 감당하기 힘든 대상들이었지만 용기를 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다 힘들었어요. 이번 주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마 그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고 몇 명의 청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 청년이 저런 청년이 아닌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함과 동시에 이 지식과 총명을 얻기에 용기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내용을 기도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10절부터는 이 사랑을 더 확장시킵니다.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사랑은 명철과 지식이 바탕이 되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최종 목표까지 바울이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아우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야 된다. 사랑이 이렇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장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약간 명철과 비슷한 것이긴 한데, 총명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요, 진정성 있고 최상의 것을 나타내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광석에서 불로, 그죠? 뜨거운 것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 불로 믿음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뜨거운 성령과 뜨거운 시험 가운데에서 많이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 깊은 내면의 속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말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날 때, 그죠?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하려면, 정말 이 분별하려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기꺼이 용납하려는 태평한 기질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지도를 받을 때 나타난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러한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율법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 부분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선한 것들을 분별할 때 뭐로만 인정했습니까? 이 파란 부분 보면 이론적으로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순종 없는 단순한 인정만으로 의를 이루는 것처럼 다시 자신들의 정밀한 도덕적 지각력을 뭐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도덕적 지각력입니다. 예.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수백 개, 수천 개의 원칙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이렇게 원칙과 기본 전통 이런 것들로만 그들은 아주 지각력을 잘 베풀었다는 것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율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움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필러 주석을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관한 한 의로움으로 흠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업적을 그리스도를 아는 뛰어난 가치에 비해 손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삶의 상황에서 선택을 인도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율법을 폐기 처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심중에 율법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인 기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랑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 있는 차선이 사랑 없는 최선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 없는 최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독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있는 차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이 있는 차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망가져도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하면서 싸울 바에 청소하지 말라고. 예. 청소 열심히 한다고 에너지 다 빼앗기고 정작 대화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일한다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에너지 다 빼앗기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다 잃고 원칙 지킨다고 서로 소홀해지고 용서는 다 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분별하고 사랑의 더 높은 표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교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힘은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요, 우리 즐기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나눌 때, 사랑하기로 더 분별하기로 결심할 때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놀 때 영혼들하고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네. 근데 저도 영혼하고 저희 가족끼리 노는 것도 참 좋은데 챙겨야 되는 영혼들, 어떤 그런 영혼들하고 같이 놀면 힘은 더 듭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되게 보람되더라고요. 아내하고도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잘 노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 하여튼 틈틈이 잘 놉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아이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때론 이 아이들이 선교사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 종종 오는 여청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힘들 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핑계 대고 계속 불렀어요. 영상 보내주고. 걔가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처음 웃었대요. 지금 다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걔도 압니다. 제가 자기 얘기를 종종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올 한 해 정리를 하면서요. 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결심들을 여럿 했습니다. 특별히 김종환 집사님 SY 그룹은 새 성전 갔을 때 새로운 영혼들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SY 그룹과 AY 그룹이 하나의 교제를 택했습니다. 생애의 빛을 택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1년 내내 저희 AY 청년반은 지지고 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은 뭘 하기로 했냐면 악습 버리기를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11시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읽겠다. 어떤 한 청년이. 그리고 말씀을 못 보는 이유. 딴짓 하느라 못 본다. 악습은 무엇이나 유튜브 인스타 줄이기. 또 어떤 친구는 저희가 책을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말씀 본다고 하다가 딴 거 볼까 봐. 뭐 마음가짐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겠다. 더하여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희 예수동행 일기 6기를 하는 청년들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서 또 예배 금요일 예배 끝나고 저희가 6명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자극해온 연약함과 우유부단을 나타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신령한 재능으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뭐합니까? 정복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결심을 하시고 우리 금덩이와 같은 청년반 친구들처럼 새롭게 더 높은 표준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기초인 지식과 총명을 위해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것을 사랑의 최선으로 분별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전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목회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형이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잃었나 봐요. 좀 저한테 좀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재림교회는 파이가 작다는 것입니다. 너가 재밌는 교회를 가려면 눈에 띄는 것을 하랍니다. 이런 사랑, 따뜻함 이런 것을 방향을 갖지 말고 뭔가 좀 현실적인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고 천천히 가야 될 것이지만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내면의 힘을 믿습니다. 따뜻함의 힘을 믿습니다. 이 따뜻함을 이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군 생활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관계 때문에 이겨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랑 말고는 다 포기하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이런 풍성한 사랑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전부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기도하시고 이 사랑의 내용을 곱씹으셔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